안녕하세요, 초코명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사주가 같으면 같은 인생을 살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잖아요. 그때 몇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주가 다 같았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주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도 사주가 같은데 주변을 보면 직업도 성격도 다른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명리학에서 나올 수 있는 사주상 경우의 수가요, 총 51만 8,400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사주가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나와 사주가 비슷한 사람을 만났더니,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 자기와 사주가 같은 사람이 100여 명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명리학 공부하면서요, 저랑 사주가 비슷한 사람을 딱 한 명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랑 태어난 시간만 다르고 연, 월, 일은 똑같은 동갑내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생일이 아예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분이나 저나 대운하고 세운이 똑같이 흘렀단 말이에요. 제가 29살에 취직을 해서 지금 한 직장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29살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직장에 9년째 몸담고 있는 저랑은 다르게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서 하셨더라고요. 그분이나 저나 기본 성향은 좀 비슷한데 살아온 형태는 많이 달랐던 거죠. 그분이나 저나 기회가 똑같이 찾아온 건 맞아요. 특히 언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회는요. 근데 저는 결혼을 했고 그분은 또 미혼이었는데 일단 취직 연도는 같았고 직장에서 했던 일도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일도 비슷해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랑 태어난 시간까지 똑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주가 100%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랑 저랑 업무의 형태도 똑같고 결혼도 같은 연도 했을까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설마 교통사고가 났던 연도도 똑같았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진 않겠죠. 사주는 운명 애연서가 아닌 운명 사용 설명서다.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건요, 이 사주는요,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인생의 타이밍이에요. 타로 카드나 주역점은 점을 치는, 카드를 뽑는 그 시간, 그 순간의 시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주는 태어난 명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즉 내가 언제 물러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게 운명이겠어요? 그게 숙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빛나는 자유의지가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명리학은요, 동양의 성격학에 가깝다. 명리학은 동양의 성격학에 가까워요. 명리학적으로 맞는 질문을 한다면요, 제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저랑 맞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저랑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대신에 언제 그 공부를 할지, 언제 취업 준비를 할지 같은 거는 다가오는 운을 살펴보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럼 뭐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감에 빠지고 이것저것 계획 없이 행한다면 얼마든지 추락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안 좋은 대운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뭐 무슨 일을 하든 다 망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조정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을 내던지고 시골로 낙향해서 후학을 기록했던 분들 있죠. 막 귀양 보낸 것도 아닌데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명리학을 잘 활용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몇 년 있으면 또 조정에서 부릅니다. 아, 그리고 얘가 욕심이 없구나 라는 걸 알고는 더 크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명리학은 내가 언제 나아가고 내가 언제 물러날지를 살피는 도구입니다. 사주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사주를 보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도구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 도구가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관에 갔다.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다, 목이 없다, 아니면 사주에 화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화가 많으면 문제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로 치면요, 그 요리사는 매운맛을 잘 낼 줄 아는, 매운 요리를 잘 만드는 매운 요리의 달인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다른 맛의 요리는 잘 못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따라서도 삶의 형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들고 태어난 도구를 잘 다루고 못 다루고는 철저하게 본인에게 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거고요. 우주적 관점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주는 그런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태어난 도구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화가 많다. 그러면 그걸 단점으로 여기기보다는 화와 관련된 걸 직업으로 삼으면 본인에게 그 도구가 무기가 될 겁니다. 오행상 화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나요? 오행상 화는 열기, 빛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저처럼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나누어도 좋고요. 천간이 또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화를 끌어올 수 있는 활동을 취미 삼아서 행하면서 본인이 그걸 가져다 쓰시면 돼요. 부모님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가 많으면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본인에게 화가 없다 하더라도 화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화 기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 사주의 기운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주는 명의 주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 기아차 공장에서 모델마다 똑같은 자동차를 찍어내잖아요.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마다 1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차량 상태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주니까 뭐 10년, 15년 지나도 차가 멀쩡해요. 근데 누구는 매일 과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차에 여기저기 흠집도 나고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찍어내는 자동차를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주를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운전자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고요. 운전자, 즉 사주의 주인공인 개인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주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왜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점집에 가거나 철학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건 100% 돈을 벌기 위한 사기라고 봐요. 사주를 볼 때 찾아오는 사람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복비도 받고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부적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굿을 하는 게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 명리학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명리학은 점술이 아니라서 난 당신의 인생 미래를 맞출 수는 없다. 대신 명리학을 통해서 당신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명리학적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면 내가 취업을 하냐,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뭘 하다가 잘 안되면요, 자꾸 안되는 이유를 사주팔자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그 일을 준비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딱 그냥 편하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거는 안 될 운명이었어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주를 들여다보고 내가 자꾸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사주팔자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주를 들여다보고 내가 자꾸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사주팔자에서 찾으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명리학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나한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긴 영상 들어봐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오행 중에서 목하고 화는 했고요. 토, 금, 수, 오행은 아직 다루질 않았거든요. 이 세 가지 오행에 따른 특징과 장점, 단점,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